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바울이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각 지역 가운데서 특별히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아래쪽에 위치하여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개척하였던 그런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었을 때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렇게 지칭할 정도면 굉장히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또 연약한 점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환경이냐면 첫 번째는 동족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안 믿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하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함은 부부관계에서 이방인의 유욕을 갖다가 이렇게 거론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음란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후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게으른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면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약점으로 있고,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중요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을 잘 확신치 못하고 있는, 재림을 망각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산에서도 육적인 면들, 생활의 면들, 이러한 부분들이 성결치 못한 부분도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적인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약점들이 신학적인 부분이 굴절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알곡들이 있는데 가라지가 이렇게 끼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내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라든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발을 붙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색깔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해나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각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아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아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이들을 교화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워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완성된 계시의 이 말씀들, 그 중에서도 이 교회들을 향하여 신약에 주시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들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하여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절부터 2절 사이에 보면 2절에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건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우리가 은혜롭다, 우리가 평안하자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인격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우리가 교회를 좀 부흥시키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모든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여야 되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맨 끝에도 또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절부터 10절까지 이 절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물게 신약 성경 중에 아마 가장 한 문장으로 된 것으로는 가장 긴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한다는 일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3절에.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지금 일반적인 평온한 삶 상태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동족의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성도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가 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약점과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고, 그것들은 겉면을 이제 좀 해나가게 되겠지만 먼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먼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제 또 성장한 분들의 모습에서 보면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하는 행동도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예배의 태도도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또 말도 거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점점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보관할 때는 약점을 보기보다는 그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시려고 애를 쓰셨군요. 늦으면 한 5분 정도 드시면 애 늦었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지금 차 타고 멀리서 오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내용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심정으로 보면 잘못하고 좀 부족한 것도 그것이 은혜롭게 보입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참 마음에 이런 부분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동네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강아지가 용변을 보면 그걸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수풀이 좀 있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이 봉투를 따로 준비해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뭐 수풀이 많이 있거나 이제 이런 데는 그냥 변을 놓고 오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어떤 아파트 뒤쪽에 이렇게 수풀이 있는데 이제 강아지를 용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집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분이 문을 이렇게 열면서 웃으시면서 용변은 잘 이렇게 걷어가시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부끄러운 게 이제 이렇게 들켰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저렇게 말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아유 저 아저씨 그냥 그 강아지 용변 그냥 놓고 그냥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그 강아지 그냥 치우고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다르게 다가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분은 참 이렇게 이 아침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시는데 용변도 잘 치우시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 내가 안 하려고 했던 마음도 얼른 내가 예 그렇게 그래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혹시 내가 잘 못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약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겉면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이 좀 약하고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물론 성숙한 신앙으로 그것들이 다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고 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느끼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그 사람을 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잘 참고 있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더 힘듭니다. 주일 한번 예배 한번 지키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요 예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옆에서 이야 수요 예배도 나오셨네요. 이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내려주시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정말 대단하세요. 막 이렇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올 때에 세상의 무거운 짐과 마음 아픈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나올 때 성도의 얼굴을 볼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성도가 성을 품어줄 때 우와 내가 위로가 되고 갑자기 하나님이 막 은혜의 빛이 없던 힘이 막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하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고난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많은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고, 왜 그러냐면 핍박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핍박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주의 강림하실 때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그들에게 임하신다. 9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들이 받는다. 그래서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핍박자들을 멸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죠. 11절부터 오늘 12절 사이에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성도들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이 성도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때,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행동이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